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당부.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부하고 있는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까이 해주면 내가 가까이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자정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말라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고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우리 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겠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겠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얻게 하고 찾지 않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두드리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어떻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자, 혹시 아이고 하나님 내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내하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더라.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더라. 내 하나님이 아니다. 내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그런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 얘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했다, 괜히 말했다 하고 뒤통수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도하고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사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니 나의 피난처가 되었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시간은 좀 듭니다. 오고 가는 걸음이 힘들다고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 이제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할까요? 이사야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고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죄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 마시고 조상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네게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큰 죄 작은 죄 막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서 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씩 죄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면 먼저 하나님께 오라. 즉 회개하러 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주께로 오라? 네가 내게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막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겠다.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손을 내어 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자, 바세바 범한 일 외에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경은 목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데를 그냥 지은 죄값으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서 책망합니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적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아니요 하고 도리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 했더래요, 아닌 척 했더래요 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네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어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 바로 멸망시켜도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악독한 니느웨 성이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면 배반하면 오히려 칼에 삼키우리라고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의 성은 회개했기 때문에 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남의 손 보지 마시고 자기 손에 피가 묻었는지 아니 묻었는지, 범죄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자기 손을 살펴보셔서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펼쳐서 도와달래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부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사야 63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 그 손의 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운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던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불에 들어간다. 어떤 불? 지옥불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종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생명 그는 대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말고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낮추는. 자, 예수님이 낮추시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셨나?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그러므로 진정한 낮추심이란 우리 주님처럼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낮추심인 것을 아시고, 지위가 없다고 낮고 실력이 없다고 낮고 건세가 없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낮추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 앞에서 낮추심인 것을 아시고, 주 앞에서 낮추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도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정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낮추심이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한,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는 이는 마음을 품는 자,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 낮춰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며 우리는 양이며,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며 우리는 그 종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에 붙어야만 살 수 있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불에 사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를 분명히 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만 알고, 이제는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흉내를 한번 내어봅시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때에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심판은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